안녕하십니까. 유승기 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12과 공부할 차례인데, 오늘 아까 제가 지금 사실 피정 중인데 이 녹화를 하는데, 오늘 피정 중이라서 조금 일찍 동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올린 게 8관가 그런데 중간에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이 산티아고 성인이 토마스가 아니고 야고보인데, 내가 자꾸 토마스 밑에다가 이렇게 수정하는 글을 달아놨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습 열심히 하시고, 예습을 통해서 내가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금 연결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성서는, 우리는 장절 이런 거에 구별되어 있는데, 원래 처음에 성경을 썼을 때는 장절이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후대의 학자들이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처음에 이 마르코가 성경을 쓸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등장하셨는지 마르코가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분의 복음 선포를 설명을 했고, 그리고 반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반대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두 과에 걸쳐서 씨 뿌리는 비유를 공부했고, 오늘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커져가는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풍랑을 가라앉추는 이 이적사화가 나오는데, 이 이적사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좀 이따.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이적사화하고 이 비유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들어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잘못된 게 맞죠. 선입견. 어떤 면에서는 정보인데, 정보. 그게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하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당하고, 두 개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천당,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가게 될 어떤 장소.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천, 나라, 당은 장소 개념. 하늘에 어떤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죠. 사후의 세계.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 천상이 하느님 나라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 나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인가 하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공간 개념이 아니고 상태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첫 번째 우리가 첫과 두 번째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할 때 우리가 분명히 공부를 했었는데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기서 말씀하셨던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장소, 그곳이 하느님 나라라는 겁니다. 죽고 난 후에 사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꿈에 봤다하고 하늘나라에 가니까 꽃이 만발하고 아름답고 뭐가 날아다니고 이런 얘기를 글쎄요. 굉장히 도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불교적인 영향,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들의 상상에 의한 어떤 장소,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그 천당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겁니다.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당이라는 것은 공간의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는 내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를 키워가야 됩니다. 키워가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느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였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느님 나라가 나에게 들어왔다. 이제부터 그 하느님 나라를 키워가는 것이 나의 역할입니다. 내가 그 하느님 나라를 키워가야 됩니다. 하느님 나라를 키워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삶이 점점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변해간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표현을 했던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실 때까지 내가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내 속에서 점점 커져간다는 겁니다. 100%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느님 나라를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수고에 의해서 그 나라가 커져가는 겁니다.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입니다. 믿음은 행위. 우리 평림이사 때 감사송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노고. 테살로니가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하느님 나라가 커져가는 겁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였다는 외적인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하느님 나라가 내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겨자씨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겨자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보통 작은 걸 표현할 때 좁쌀이라고 표현을 하죠. 겨자씨가 좁쌀보다도 좀 더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틀 같은 게 달렸는데 이게 땅에 떨어져서 자란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거 있잖아요. 겨자. 노란색. 그죠? 그게 그렇게 커져간다는 겁니다. 크면 한 2m 정도 그렇게 커집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 그만큼 커지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우리들 속에서 커져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였을 때
그 하느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내 안에서 서서히 나도 모르게 성장해 가게 된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행동의 중심이 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가치관의 중심이 될 때, 하느님 나라는 그렇게 내 속에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이중현님께서 일본에 가시가 온천 하시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사무국에 있을 때 한번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나가사키에서 이렇게 그 섬 있잖아요. 히라도인가 그 섬, 그 순교자들이 있는 그 섬에서 또 배를 타고 어느 배 속으로 들어가는. 일본에 진짜로 그런 꼴짜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원시림이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시골. 대도시에 나오려고 그러면 반나절 정도 걸려야지 나오는 그런 시골에 사시는 신자분들이 있었습니다. 불편하십니까? 단순한 삶이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농사 짓고 고기 잡고 내 먹을 만한 것에 만족해 하고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나는 이런 생활이 좋습니다. 정말 단순한 사람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 자신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용기를 갖도록 해준다는 것. 그것이 하느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그분의 삶은 벌써 큰 겨자나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세상에 나가야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상의 것과 예수님의 것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 그 하느님 나라의 정신을 똑바로 알고 그거를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뿌려졌으니까 이것이 씨가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씨 뿌리는 비유 똑같은 얘기 하시죠.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언제 내가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에서처럼 그 겨자씨가 그렇게 작게 뿌려진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그것이 어느덧 큰 가지들을 뻗어서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만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커져간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우리 신자분들한테 해주는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신학 기숙사에서 그 OMI라고 그 수도회 은퇴했는 신부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6개월을 좀 지났는데, 제가 캐나다에 가서 6개월 좀 지났는데, 갈수록 영어 공부가 안 돼요.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 내가 뭐 영어를 뭐 한다. 왜 내가 영어를 뭐 할까? 내가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은. 그랬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앞에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던 신부님이 내보고 한 소리가, 유신부 영어가 엄청나게 늘었다. 근데 속으로 무슨 소리 하고 왔다. 너 지금 뭐라 죽겠구만. 내가
내 자신을 잘 보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로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걸 알죠. 나는 왜 잘 모르는가 하면 나는 항상 잘하는 것만 보거든요. 잘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목표만을 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내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성장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나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목표가 너무나 머니까.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네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하느님 나라,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하느님 나라의 목표는 엄청나죠. 나는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했습니다. 겨자 씨와 같이 내가 서서서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내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나는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커갑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갑니다. 밑에 있는 이 풍랑을 가라앉히신 예수님 얘기는 위에 있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금방 성장하지 않는 하느님 나라의 예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위에 있는 얘기들을 요약을 해서 이적사화로 표현한 것이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비유에서는 인내, 그리고 성장, 기다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밑에 있는 이 풍랑을 가라앉으신 이 기적사화에서는 현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미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있는가.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 나라의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미성숙한 것인가, 요거를 보여줍니다. 시간이 나오죠. 저녁은 아주 중요한 타임입니다. 저녁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저녁은 만찬을 상징합니다. 만찬, 예수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던 만찬이니까 기억이죠, 기적. 예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기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제자들의 사명 자각이 있고 난 후에 가능해집니다. 제자들의 사명 자각이 될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루카복음에 특히 엠마오의 길을 가는 제자 이야기, 거기에 그 걸음법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무슨 일이냐? 나자렛 사람 예수에 대한 일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설명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파스카 신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즉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마음을 열게 파스카 신비를 깨닫도록, 자기 사명을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사명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사명, 기억을 깨닫지 못했을 때 저녁, 밤 이런 거는 하느님의 부재를 상징합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거. 하느님은 낮이니까, 빛이시니까, 빛이 없으니까 깜깜해지는 거죠. 호수, 이것도 하느님이 없는 상태라고 그랬죠. 낮은 곳. 하느님은 산, 낮은 곳.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뭔가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부정? 믿음이 없는 상태. 거기 나타난 겁니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군중을 남겨둔 채, 군중은 왜 남겨뒀겠어요? 군중이 따라오면 이 야들한테 또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의 의미를 더욱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 배는 파스카 신비를 경험하고 난 새로운 공동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공동체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한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기억이 아무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 거센 돌풍이 일고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주무시는 건 뭐예요? 부재입니다. 부재.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못 미치니까 지금 그 배에 있는 주인공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어떤 제자들? 믿음이 없는 제자들. 당연히 혼란스럽겠죠? 그런 혼란이 이 배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배 속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 표현, 스승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시는 선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죽게 되었다. 진짜 죽는 게 뭘까요? 제가 가끔씩 우리 본당 계신 분들한테 설명해 주는데,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살은 거나 죽은 거나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육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육신은 죽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육신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의 죽음을 걱정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상태,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 깨어나시오. 부활 이후의 모습입니다. 깨어나시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믿음을 갖지 못한 제자들과 파스카 신비를 경험한 파스카 신비를 지나고 난 후에 계시는 예수님의 상태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파스카 신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기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상태를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깨닫고 파스카 신비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이적 사화를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있을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들어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바람과 호수가 적대 세력인데 바람과 호수가 더 이상 예수님 앞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적대 세력, 내가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하느님 나라를 키워가는 과정 중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적대 세력들이 사실은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겨자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 등장하는 제자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먼저 적대 세력에게
적대 세력에게 당신의 현존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 깨어나시어. 주무시고 계셨다는 부재라고 그랬죠. 없는 상태. 없는 상태. 없었다기보다는 예수님 계셨죠. 주무시고 계신 거죠. 없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은 계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없는 셈 쳤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인간적인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느님 나라가 성장하고 하느님 나라가 커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을 위험에 처해지자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줬습니다. 핵심적인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겁을 낸다는 표현이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있는 상태는 뭐였어요? 용기를 내어라. 그렇죠? 두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겁을 낸다, 용기를 낸다. 다음에 무리를 거두신 기적을 좀 나중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또 보게 됩니다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겁을 내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바리새사바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루카가 전하는 바리새사바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겁을 내느냐?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있는 상태는 용기를 내어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해줍니다. 엄청난 용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용기. 어떻게 보면 무모하리만큼 생각되는 용기. 산을 옮기는 믿음. 그 용기. 믿음이 없는 상태. 겁. 아무것도 못합니다. 겁이 나서. 꼼짝을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 사명을 깨닫지 못한 상태. 본당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 본당에 있는 신자분들은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하라고 해도 할 생각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뭐한다 소리만 하고 무섭다 소리만 하고. 어떤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 왜 겁을 내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내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바람과 호수는 당연히 예수님에게 복종합니다. 왜? 바람과 호수는 하느님 나라의 대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람과 호수, 다른 말로, 다른 데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더러운 영, 그렇죠? 마귀, 이것도 바람과 호수, 똑같은 현상. 이거는 자연 현상이고, 그거는 인위적이라기보다는, 반대 세력, 그렇게 나타난 거죠. 어디서나 다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한 반대 세력. 그렇지만 그 반대 세력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예수님 앞에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하느님 나라를 키워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하느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반대하는 것에 겁을 내지 마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거를 문제지를 만들다가 요즘은 자꾸 이렇게 의도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싶어서 위에다가 이 코멘트를 조금 했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다가 어떤 거는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없는 것도 있고 이런데 요즘부터는 계속 이 코멘트가 나가니까 이 코멘트를 보면서 이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보시면 문제를 풀이하기도 좀 쉬울 거고, 그리고 아마 혹시 질문이 잘못됐다면 수정하기도 쉬울 겁니다. 12과 비유들과 풍랑을 가라앉히시다에 대한 하느님 나라 겨자씨,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 작다 자라나서 하느님 나라의 성장성, 공간이 아닌 상태 개념, 그렇게 나죠.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의 공동체성, 공동체를 비유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풀이해 주셨다. 시간, 저녁, 기억, 건너가자. 왜 가자고 했을까? 신앙은 순례다. 군중은 남겨둔 채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만 배에 타고 빼는 교회, 돌풍 물결 반대 세력, 인간적 생각으로 가득 찬 교회, 주무시고 계셨다. 부재 죽음, 깨우며 현존의 축구, 스승님, 호칭의 문제, 신앙을 엮는 상태 쭉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들로 비교해 보면서 밑에 문제를 풀면 풀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처음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해 봅시다. 하느님 나라가 다 왔다.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하느님 나라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그랬죠. 내가 하느님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가치를 받아들이면 세상의 가치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심입니다. 회심. 하느님 나라가 겨자씨보다 작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한테 들어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내한테 들어오는 방법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뿐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겨자씨보다 적은 거죠. 그렇게 나에게 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내 속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은 거죠. 커지며 또 새들이 가지들에 깃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봅시다. 그 하느님 나라가 성장하는 거죠. 하느님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가르침으로 하느님의 가치관이 내 속에 점점 커져간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의 프로테이지가 하느님의 가치관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글쎄요. 내가 하루에 많은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00가지 정도의 선택을 한다면 그 100가지 선택의 기준이 세상적인 걸까요? 하느님적인 걸까요? 여기 내가 하느님 나라의 성장 정도를 나타내주는 표시가 됩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결정의 근거가 예수님의 가르침인가? 아니면 세상 가치인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우리는 돈만 벌게 해주면 만사 오케이인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물질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물질은 내가 내 육신을 벗는 순간 제로로 돌아갑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입니다. 4번 나의 실생활에서 이 비유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 뭔 소리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속에 하느님 나라가 얼마나 커졌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하느님 나라가 얼마나 커져 있느냐라는 것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해봤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런 것들을 해봤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한 조직이 사실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끼리 같은 동네 사람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 볼 것인가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행하는 거죠. 아파트 산다면 아파트 청소하는 것부터 해보는 겁니다. 뒤에 요즘 같은 풀 많이 자라는데 풀 깎는 것부터 해보는 겁니다. 청소하는 것부터 해보는 겁니다. 조금 더 커지고 좀 더 커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기 싫다 그러죠. 못 한다 그러죠. 처음에는 다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하면서부터 내 속에서 하느님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5번 배를 타고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은 무슨 명령일까요?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신앙은 순례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는 항상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했습니다. 오거든 받아들여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는 어떤 사람? 가는 사람. 항상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6번 제자들은 파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7번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말씀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예수님의 부재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제자들 머릿속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속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우리들이 얼마나 복음적으로 결정하는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별로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은 우리가 교회라면 적어도 우리 판단 기준의 1번은 복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그것보다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8. 제자들은 언제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깨웁니까? 죽을 때가 되어가서 깨운다는 거죠. 저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깨운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깨운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깨운다는 말씀의 의미는 현존입니다. 현존. 그분께서 다시 우리와 이 현존부터 부활 상태입니다. 부활 상태. 예수님의 현존을 깨닫는다는 것이 부활의 단계에 접어들어갔다는 겁니다. 10번 나의 생활 속에서 언제 예수님을 잠들게 하는지 찾아봅시다. 내가 많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을 잠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겁을 내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상관관계를 알아봅시다. 믿음이 없으면 겁이 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그걸 할 수 없죠. 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12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그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바람과 호수는 적대 세력을 만들어줍니다.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